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 2, 3장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배경을 말씀드릴 텐데요. 갈라디아는 오늘날 터키의 중서부 지역에 해당됩니다. 사도행전 13, 14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여행하면서 전도하고 교회 세운 이야기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물론 유대인 성도도 많았지만 헬라인, 이방인 성도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떠난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던 교사들이 나타나서 유대인처럼 할례받고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은 것이다.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게도 할례를 받으며 율법을 지키기 시작한 정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상세하게 전하는 편지가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은 다른 복음이다. 이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11절 이하에서는 바울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보낸 복음의 사도이며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같은 복음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앞부분, 그러니까 1절에서 10절 사이에서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회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복음이 여전히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모두 다 구원하며,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의 사도임을 서로 확인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유대주의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바울이 그때 베드로를 무섭게 꾸짖은 일을 갈라디아서 2장이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진수를 전하는데 핵심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20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자,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 그냥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율법의 행위는 사람의 의를 드러냅니다. 이런 걸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지요. 오직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부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대목은 사실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라는 표현이 됩니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한 믿음, 이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사는 것은 물론 그분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우리가 믿음대로 못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넘어질 때도 많고 연약할 때도 많고. 그러나 신실하신 예수님, 그분의 신실하심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그분 안에서 살아내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시면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서 할례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왜 성령보다 못한 육체, 즉 율법의 행위로 마치려 하는가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뜻인데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에게 복을 주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라고 8절이 또 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믿은 약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담겨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그냥 자손들이 아니라 특정한 자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결국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의롭다함을 얻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의 핵심 구절을 뽑으라면 27, 28, 29절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 3장에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율법의 역할을 초등교사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보시면 그 대목이 나오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 초등교사는 귀족의 자녀의 노예교사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노예교사의 엄격한 통제 아래서 훈육을 받았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 그것이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오셨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성인이 된 성도들은 어린아이처럼 초등교사 율법 아래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행동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갈라디아서 1, 2, 3장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